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내면에 가리워진 이 전쟁은요 처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봐봅시다. 1장 18절. 1장 18절.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마리아를 누굴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성모, 거룩한 어머니, 또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마리아는 딱 자식을 누가 하나 만났다? 예수님 하나 만났다. 왜? 마테마가 누가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앞부분에는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 만났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정녀에다가 완전한 처녀다. 그러니까 완전한 처녀다. 예?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그래서 마리아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해가지고 마리아를 높여놨는데,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누구를 잘 믿어도 됩니까?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간구해도 마리아의 기도가 그 사람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천주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마리아가 또 누굴 낳았어요?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들을 넷 낳았죠. 그 다음에 그 누이들 할 때에는 둘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둘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도 둘 내지 셋을 또 딸을 낳았어요. 누구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몇 명이고? 넷이 또 있고, 누이가 셋이, 둘 이상이니까 셋을 따지면 몇 명이에요? 예수님까지 합치면 한 배 자식이죠, 전부 다 이게. 그러게 되면은 동정녀가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게 마테마가 누가 초장은 잘 나갔는데 어디를 찾아다가 보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성모 마리아의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고 이게 다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죽을 때 마리아의 뭐 심장이 찢어졌다는 둥 말이죠. 예? 이런 소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려면은 번역이 잘못된 건 없앨 수가 있어요. 왜? 어디 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없애면 되는데 어디 보니까 있더라 하는 얘기를 어디서 나와요? 러시아 정교는 그리스, 헬라어, 히브리어 이 사본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데가 소련의 러시아 정교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전쟁은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독일 쪽까지, 영국까지 전쟁을 했지 소련 쪽은 별로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본들이 보존이 잘 돼 있다고.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레닌그라드는 어디 있어요? 소련에 있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이 그리스, 헬라어로 된 사본, 히브리어로 된 사본을 뭐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가 박살이 나버리면 그 많은 사본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없애달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정치 자금을 막 보냈어요. 하여튼 황금으로 기차로 실어 보냈어요. 하여튼. 근데 러시아 정교가 참새도 죽을 때 잭한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종교계 지도자를 막 잡아다 죽이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러시아 정교의 최고 책임자도 붙들려 왔어요. 타협을 하자 우리가.
그러면 타협을 하자.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수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 재산에 얼마나 막대한 재산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타제로 흥정을 하자. 우리 러시아 정교를 웁시지 마라. 그 대신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자금이 얼마나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교회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보물, 보석, 황금을 팔아가지고 충당을 해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천주교는 나중에 이제 지붕에 올라간 닭 줬던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천주교 안에서도 저건 휴유시 비밀이야 저게. 근데 천주교 안에서만 비밀이냐? 개신교 쪽에서도 보니까 이건 뭐 헬라어 히브리 공부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잘못됐다. 왜 너희 저한테 도고 치느냐? 공격을 하면 천주교가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밑바닥에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해요. 개신교의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 공부를 못하게 내면적으로 물질 공세를 통해서 막은 데가 유대교하고 천주교다 그래요. 유대교하고 천주교다. 왜? 지금부터 40~50년 전만 해도 40~50년 전만 해도 원어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목사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때. 유럽에도 그래요. 미국에도 유수한 목사들은 원어 공부를 했어요. 40~50년 이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 풍조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한 학기나 두 학기 그 필수 과목으로 문법이나 공부 끝내버리는 걸로 막아버린 데가 어디냐? 유대교하고 천주교다 하는 얘기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으로 다시 갑시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천주교는 로마 대성당부터가 역사적인 유물로 남겨놓고 우리가 저거 잘못 지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천주교는 교회 성당 건물도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 중에 건물을 집어넣어 버렸죠. 천주교회에 그들이 말하는 성당이 세워지려면 성자, 복자들의 뼈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천주교회에서 오늘날 결혼식들을 많이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회 제일 앞쪽에 보면은 요 위에 예수 십자가 있죠. 요 바로 밑에 보면 돌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만드는 단이 있어요. 돌단. 그 밑에 벽돌이나 돌로 쌓는데 요 속에가 항아리가 하나 있고 그 속에 뼈가 한 토막씩 들어있어요. 성자, 복자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말하는 성인. 그 사람들 뼈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미사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절 세우려면 뭐 있어야 돼요? 진짜 절은 사리가 있어야 되죠. 사리. 그 사리는 석가모니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후대 유명한 고성들의 사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오늘날은 개신교회에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파트 상가도 만들어라 했는데 뭐를 구해와야 되느냐? 그 뼈를 하나씩 갖다 구해야 된다고. 한번 다 집어넣으면 그거는 영원히 거기는 그 건물 철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가마공 얘기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 8절 자, 다 같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그래서 곡과 미혹하고 마곡은 소련의 한 지역이 아니라 어디예요? 땅의 사방 백성이야. 이게 땅을 영원 얼스로 풀어놨어요. 얼스. 그래서 이거 곡과 마곡을 소련 땅이라고만 풀어버리면 해석 자체에 미스테리가 생기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르친 그 수가 뭐가 같다? 바다 모래 같으리라. 바다 모래 같다.
그래서 바다 모래와 하늘의 별들 14만 4천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약부터 따지면은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봐봅니다. 다 같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예,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래서 16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땅에 뭐같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 이거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안 했어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리라 안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장 3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죠.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바로 자기 의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걸 믿은 겁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뭇별 이걸 주겠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에 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아멘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티끌, 모래, 하늘의 별들. 그래서 이 별들은 항상 육각형을 그리죠. 육각형. 다윗의 별이 옛날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델포스가 생기고 나서 여기다가 떼오스를 하나 넣어줬어요. 이 떼오스가 하나님이죠. 셋을 넣기도 하고 하나를 넣기도 해요. 하나님을 셋 집어 떼오스를 셋 집어넣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를 집어넣은 건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별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구 역사상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허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이거 쓴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바로 이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12절도 봐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자, 내 시로 누구에게? 야곱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뭐를 허락을 했느냐?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왜 하늘의 별 같은 후손 얘기를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야곱은 이 셀 수 없는 모래 같은 버린 자 중에서 뭐가 나올 걸 알고 있어요. 야곱이 예언을 했죠. 어디서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후일, 들을지어다. 이 후일이 히브리어로 나같이 아하리트, 아하리트. 아하리트. 훗날, 끝날, 마지막에. 지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그 당대들 뭐 몇 대, 2대, 3대 될 일이 아니라 훗날, 끝날에. 그래서 흔히 이 개업이나 회사 설립할 때 같은 때 많이 쓰는 구절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죄송하지만 나중이 그 사업의 끝이 아니야. 아니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그 사업의 끝을 얘기해 줍니까? 그 사람 사업이 세상 사업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업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이 문제인 거예요. 성도가 세상 분깃을 세상 걸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 그 축복하려면은 세상 사업의 마지막을 창대하면 뭐 합니까? 그게 창대하면 더 창대할수록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끝이 선하게 창대해져야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점쟁이나 무당이나 스님들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허락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그게 어디서 따온 거예요? 욥기서에서 나온 얘기죠. 욥기서.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 목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수박 껍데기처럼 껍데기만 반질반질하고 속은 그냥 돈이야 돈 그냥. 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못 가요. 창대할수록이 세상 분깃이 더 창대해지는 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원칙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대해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대해져라 하는 축복을 해줘야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 걸로 끝내면은 그는 하나님의 종의 그 분깃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후일에 아할리트에 당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2아들을 축복을 하죠. 제일 첫 번째가 루벤, 다음에 시므온, 다음에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루벤 또요. 시므온, 레위가 나오죠? 5절에. 세 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스불론. 13절 봐보세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리로다. 그러면서 12아들을 쭉 얘기해주고 나오죠. 12아들을 쭉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신명기 모세가 축복을 했죠. 모세가 축복을 했어요. 신명기 몇 장? 33장 19절. 모세가 예언한 것을 앞뒤를 연결을 해야 돼요. 야곱이 아하리트에 한 얘기와 자 19절 앞서 스불론이 나와야 되죠. 18절부터 스불론에 대하여는 나아감을 이뤘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죠. 바다에 풍부한 것이요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래서 야곱에게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했을 때 야곱은 왜 하늘에 별이 없습니까? 소리를 안 했어요. 스불론은 바다 모래에 감춘 보배를
바다 모래 속에 있는 걸 찾아내리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니면서 바로 누굴 찾아냈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다 찾아내죠. 모래는 모래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진짜 있고 가짜 모래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다가 보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모래 가지고 장난할 때 무슨 뭘 얘기하면서 두드렸어요? 네, 새집 달라고 그랬죠? 그 두꺼비가 누구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스불론은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낼 것이다.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훗날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중에 유다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요셉과 유다는 연합이 됩니다. 축복이. 그래서 유다와 요셉을 축복한 창세기 49장을 보면 바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유다에서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오고 실로가 오기까지 나오고 요셉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22절부터 49장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로 나와? 요셉으로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게 준 축복과 요셉에게 준 축복을 연합을 해서 보면은 바로 메시아의 나타남,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후대에도 많은 요셉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죠 이제. 요셉이 거기서 아들을 하나님의 씨를 뽑아내도록 하는 계보학이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불평을 토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몇이니까? 12아들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을 통해서 바닷가에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낸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바닷가의 모래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백성이라고 할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그래서 모래. 자, 로마서 9장 25절에서 28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한다고.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그래서 사랑한 24절 자라. 읽으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그러니까 백성이라. 이방인들 중에도 또 감춰놨죠.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그렇죠. 얻으리니. 남은 자만. 모래를 갖다가 자꾸 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사금이 나오죠. 사금.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무엇만 챙기면 된다? 남은 자만 챙기면 된다고 내가 지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사역할 때 요 남은 자를 누구한테 드리면 돼요? 아버지한테 드리면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야. 남은 자만 찾아서 아버지가 남겨놓고 그 사람들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리면은 그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러죠. 자식을 10낳고 12 낳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맞상주 하는 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죽어 없어질 놈은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인데 뭐로 속을 새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누가 나올 때까지? 남은 자가 될 거냐 아니냐 떠날 자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냉정해요. 아닌 자를 사랑할 방법은 없어요. 아닌 자는 사랑을 못한다 하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누구와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서로 주고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에 관한 사건이 그에게 전달이 안 되고 내게 뭐가 안 온다면은 그건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금년이 만 10여 년째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지나갔어요. 왔다가 간 사람 중에도 또다시 와서 남은 자가 나올 것이고 현재 중내 산해해도 또 나갈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너를 대적하지 아니하거든 인정해라. 대적하지 않으면 다 받아줘요. 근데 떠나면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떠나는 거냐?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챙겨가지고 나가는 사람. 나가서 독립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 남은 자가 아니라 떠난 자예요. 전부 다. 그 성령 회방죄는 뭐가 성령 회방죄예요? 한 말씀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와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라. 똑같은 성경 가르치고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합니까?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 무수히 많아요. 한국 땅에도 지금. 외국에도 벌써 있어요. 가지고 나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디서 배웠느냐 하니까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4월 말께 전화가 왔는데 미국에서 김순자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이름들을 대는 거예요. 이런 분 아십니까? 이런 분 아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성령이 감동을 줘서 깨달았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 텍사스에 있는데 우리 테이블 한 300여 개를 가지고 있어요. 300여 개를. 수십 명한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막론을 누가 주어서 듣다가 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데 왜 이걸 모르겠다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자기는 테이블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주소도 없는 거 있고 어떤 주소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오면 가끔 만나기도 해요. 근데 성령 감동으로 깨달았다는 게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알거든 지금 흐름을. 그러니까 무슨 감동이 그러냐 그럼 나도 그 감동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당신 목사면은 난 집사인데 나도 목사 하겠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성령 감동이 그렇게 당신한테만 임하느냐 하고 도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기맥힌 얘기예요. 그래서 앞뒤 다 잘라내고 가운데 토막만 하겠다. 그 사람들도 떠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여튼 자기 식구에 대해서 전부 다 오픈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남은 자만 추린다 하는 얘기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고 산다.
벌거벗고 산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걸 단 하나도 그분 앞엔 감출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속 생각과 모든 이루어짐과 나타남의 결과를 그분이 주장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빨개벗고 산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 내가 오픈해놓고 사니까 나는 그분 앞에 가면은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걸 잘 귀담아 들으세요. 나는 완전히 오픈시켜놓고 산다. 또 하나, 남은 자만 내가 챙겨서 아버지 앞에 드리면 그만이다. 그 두 가지 면에서 성실하면 돼요. 그 두 가지 면에서. 어떤 거 감추어가지고 몰래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움직임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는 주 안에서 있는 자유다. 즉 딸이 시집가기 전에 부모가 단속을 해요. 몇 시까지 돌아라, 누구하고 연애하지 마라, 뭐 누구하고 데이트하지 마라, 난리가 나고 딸하고 싸움을 하지만 시집가면 자유가 생기죠. 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신랑과 맺은 언약 가운데의 자유라고. 근데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부모도 팽개치고 가는 자유야.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런 대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고요. 일단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암송을 해라. 예, 봅시다. 바다에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찾는 얘기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 모래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계속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장하고 나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부르짖느니라. 영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껄쩍지근하다고 그래요. 왜 친자가 아니고 양자의 영이냐 그래요. 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창세전에는 어디에다 집어넣었다 꺼냈어요? 죄와 사망, 멸망하는 자들 속에다 넣었다가 우리를 꺼냈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자식이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 친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아버지라고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자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의 아바는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아빠. 아, 다 같이 아빠, 아빠.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헬라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야. 아빠. 엄마를 먼저 했어요? 아빠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자, 16절 다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디서 증거합니까?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소리를 하려면 오순절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규명을 하고 성령 받으라고 해야 돼요. 오순절은 성령을 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다간 그거는 치매 증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걸 증거하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어떻게 것을. 증거해요? 언제?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요새 보면은 고급 차에다가 도난 방지기를 달아놓죠. 도둑놈이 못 찾게 만들어놨어요. 차를 훔쳐가지고 신나게 훔쳐가지고 하는데 인공위성으로 추적을 하니까 지금 경부 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 뭐 어디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가 다 나와. 지금 차를 분해해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먹어. 파는데 15일 동안은 뭐가 나와요? 계속 거기서 전파가 나와. 차를 분해했는데 분해한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 팔다가 못 들린다고 이제. 요새 아이들 이번 저 어린이날 잊어버려가지고 뭐 대공원에서 3,000명을 잊어버렸다고 난리가 나는데 명찰을 붙여도 잊어버려서 난리가 나서 근데
돈 조금만 쓰면은요, 아이 팔에다가 팔찌 하나 끼워주고 내가 핸드백에다 하나만 넣고 다니면 애가 10m 밖에 나가면은 부자가 울리게 해놓으면 10m 맞춰놓으면 10m 안에 있을 땐 소리가 안 나는데 10m 밖으로 나가면 부자가 울려. 백화점 같은 데는 몇 m만 떨어지면 소리가 나게 하면 돼요. 편을 때려오세요. 내 아이는 몇 m만 안 떠나면 된다 하거든 해놓으세요. 3m 하면 3m만 떠나면 부자가 울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야. 이제 아이만 뭐 원숭이 보고 뭐 빠지나? 엄마도 뭐 좋은 게 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 같이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고 있냐? 봐보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 여기 있을 때도 계속 무슨 소리 나가요? 그 전파의 일종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서 나가는 전파는 단파입니까? 중파입니까? 극초단파입니까? 뭐가 나갑니까? 성령파라고 그래. 그걸 보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다? 뭐라고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이 성령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 정 목사님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자녀이다. 지금 여기 있는 정명옥이는 누군데 지금 어디 있습니다 하고 허가세 하라고 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성령은 계속 교신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의 영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이 로마서 8장은요. 팔자고 치는 장이야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또 우리 마음에 있죠. 아버지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셋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연합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은 살아니까 고난 없어요? 많아요. 우리를 키우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이건 인과응보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죠. 창세 전에 무슨 죄를 짓고 살 일이 있어야지 인과응보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것도 인과응보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도 혼자 받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 보면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쩌다가 한번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사람인지 음성마저도 못 들어가지고 귀머거리인지 그 다 나와요. 함께 있는 거 알면 기도를 어떻게 시켜야 되겠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죽겠다고 그럴 때 한마디 해주면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말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게 없으면 그냥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도 기도 제목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를 위한 기도도 해요.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성경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일반 육과 혈의 과정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증오하는 게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 그래서 욥기서 35장을 내가 늘 얘기하죠. 너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고 네가 선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 너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끼리나 선하고 나쁘고 악하고 울고 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들이 도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차원의 선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좀 커야 돼요. 오직 하면 누가복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재판관이 나올까.
인생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취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사람 뭐 무시하라가 아니라 인생이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 인정은 하지만 그들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에 감추인 모래에서 보배를 찾아낸다. 그래서 모래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모래를 가리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와의 만남이 계속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바다의 모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혜 것이요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하면 누가 있는 자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있는 자는 연합되어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선한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감동이 있으니까 하늘의 별 보고 그 별 하나는 바로 누구 하나요? 나 하나요. 별 둘은 왜 나 둘이에요? 내가 하나인데. 난 참 살면서 가끔 골치 아파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들을 자꾸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 하늘의 별이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그러면 별 천이면 자기도 별 천이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전도하면은 뭐가 돼요? 주님과 같은 별이 둘 생기면 바로 나도 둘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둘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은 사람이 둘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무심히할 때 멋있어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우리 집에 그 일해주던 그 이제 누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그래요. 마당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어렸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기 누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 이제 하늘에 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너 둘이 아니고 나 둘이야. 그러면 내 별 어디 있느니까 저기 또 네 별이래 또. 다른 사람도 보니까 똑같은 소리를 해. 근데 이상한 게 어떻게 계속 자기 별이 천이고 만이고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별, 광명한 새벽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은 존재를 만드는 사람은 그 별이 나 하나에서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늘의 별 같은 무수한 별 같은 후손을 내가 만들겠다. 아브라함은 한 짓이 뭐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오늘날 세워놓고 믿음의 선지이라고 그러면은요 아마 두드러 패가지고 내쫓을 거야. 한 번은 마누라 팔아먹고 목숨을 유지한 사람이고 또 한 번은 소실을 얻어가지고 본 마누라 홀딱 먹인 사람이고 잘한 게 없어. 잘한 게 별로. 그렇다고 덩어리나 긁어주었느냐 그런 얘기도 없어 또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였으면 할 말이 있으려니와 행위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아멘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직 하면 밖에 나가면 그럴까? 저 사람이 천국을 가면 나는 천국 제일 꼭대기에 앉았겠다고. 근데 난 그 소리 듣고 그냥 안 가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볼 때는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일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괘씸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신은 괘씸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괘씸죄가 남을 거다 그랬어요. 왜냐? 계속 손가락질하다가 당신은 나쁜 사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를 부르기 때문에 언젠가 변화되면 당신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 소리 한마디 해주고 지나가요. 지금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어느 날 변화되면
그 사람 당신이 손가락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짜 자식이 돼버리면 그때는 인생이 변하고 존재가 변할 텐데 당신은 그때 손가락 어떻게 할 거냐고. 구부릴 거냐 피고 있을 거냐. 네, 한마디 하고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 과거는 묻지 마세요. 돌아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그 사이에 무수한 얘기들이 들어가요. 아마겟돈에 관한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시작이에요. 그게 거기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것이요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 손보는 중이라 그냥 놔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 그리고 뱀과 더불어 싸워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독사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게 확정된 진리입니다.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니다.